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시간에 감사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시작되고 그 감사가 어떻게 깊어지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또 그리고 어떻게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자기의 수고의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들 9명은요, 10명은 사실 원치 않은 나병에 걸려서 참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그 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그 마을에서 버림을 받아 마을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살던가 아니면 중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은혜로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 너 병 나았어 이제 마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돼 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가족과 친구들이랑 살 수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런 식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을을 떠나서 정말 초라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나병, 그 억울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동안 내가 억울했던 거, 그동안 내가 무시당했던 거, 내가 마음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드디어 이제 왔구나. 나는 고생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면 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의 병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았다는 것이죠.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안다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9명과 비교해서 1명은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명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섰고 내가 이 정도 경제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아, 넉넉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이에요. 죄를 죄로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듯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기억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 그 대상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요, 자기가 병 나은 것,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기에게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준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만 너무 좋아서, 자기 병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날 것에 들떠서 너무 기뻤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 놓친 게 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들이 질병에 대한 기억들을 털어버리려고 멀리 떠났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당하고 살았을까? 지긋지긋한 격리 생활, 따돌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옛 생활을 잊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 잊으면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이다. 누가 이런 감사를 주었는가? 누가 이런 은혜를 주었는가? 여러분요, 감사한다라는 건요,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필요는 기쁨의 대상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럼 그 채워진 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필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나의 필요를 채워준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 감사는요, 필요를, 원하는 것을 허락해준 그 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기쁘고 좋은데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채워진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감사는 필요에 감사하는 것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아서 기쁘고 좋은데 이것을 준 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저 좋은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섬김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의지해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받아서 기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공포감이 쌓입니다. 야, 이러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얼마나 생활이 답답해졌습니까?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적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게 다 감사할 이유구나. 사람을 만나는 거, 먹고 싶은 거, 식당 가서 먹는 거, 가고 싶은 곳 여행하는 거, 심지어 성도들이요. 매주일, 매일 아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을 때 우리들이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야,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행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변이의 바이러스가 생겨도 과거처럼 그렇게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에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린 감사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요, 참 감사한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것이에요. 감사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소한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다면은 우리의 감사가 정말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의 고난을 외면한 감사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누군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녀가 죽은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 풍부하다, 즐기자라고 할 때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언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찬양이, 그런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감사가 나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갖추신 제사의 내용이고 형식이에요. 간단하게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릴게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할 때 화목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 감사와 관련된 제사는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사가 다른 네 가지 제사와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 차이점이 다른 제사는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거는 그 제물을 다 태우산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동물을 잡은 다음에 피나 지방이나 콩팥만 태워서 없애고 그 동물의 일부만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나 다른 제물은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암컷이 더 맛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어떤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먹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5절.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조금 정리해서 볼게요. 감사의 화목제물.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친 제물의 고기를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될까요? 그날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고기를 3일째까지 남겨두면 태워버리잖아. 3일째 그 고기를 먹으면 화목제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 제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좁혀서 볼게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그 제사가 정말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언제 다 먹어야 될까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암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각을 뜨고 잡았어요. 피, 지방, 콩팥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이 예배 제사가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 제가 혼자는 어떻게 먹어요? 그럼 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진 제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을 불러오겠죠. 아무리 식구가 많다고 암소 한 마리 다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할까요?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잔치.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사를 드릴 거예요. 암소 한 마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나의 감사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그럼 어떤 사람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시대의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를 불러오는 거죠. 마음껏 고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들을 나의 감사에 초대해서 화목제사를 앞에 드리고 함께 음식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너희들 감사하냐? 그럼 화목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냐?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누군가 나눌 때 우리의 감사는 풍성해집니다. 나눌 것이 우리들은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은사, 재능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좋은 일들 생긴 거 기억하면서도 감사해요. 아프지 않았던 거. 아팠는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도 힘 얻어서 살게 하신 거. 올해는 좋은 차를 구입한 거.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하고 새 집을 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적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가장 밑바닥,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감사의 가장 기본, 기초, 밑바닥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감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은혜대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이에요. 이 기본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때마다 순간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아쉬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 질병 이런 것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요.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커요.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변함없이 있다면요.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감사했고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